여러분 공과책 중에서 예수님 짤이라고 하는 공과가 있어요. 서점에 가면 나온 지 오래돼서 지금은 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짤이가 뭐냐? 이거 얼마짜리요? 그러잖아요. 뭐 사면 이거 얼마짜리요? 그러잖아요. 얼마짜리? 이거 3만 원이요. 3만 원. 그럼 이거 얼마짜리요? 3만 원짜리요. 근데 나는 얼마짜리요? 아 예수님 짤이라니까. 왜냐면 예수님이 당신 틱톡 수준 다 샀으니까 나는 얼마짜리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짤이라는 뜻이 그 뜻이요.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 짤이. 왜냐? 예수님이 나를 당신이 핏값을 주시고 나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의 그 머릿말에 뭐라고 써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나는 얼마짜리가 된다? 예수님 짜리가 되는 거야. 내가 10살이야. 10살인데 내 생각대로 살면 나는 얼마짜리야? 10살짜리, 10살짜리. 그런데 60살 보면 할아버지 말을 들어. 그러면 얘는 몇 살짜리야? 이 10살인데 60살짜리의 삶을 산다 이 말이야. 우리는 다 이해가 되는데 이런 얘기를 젊은 애들 하면 또 이제 꼰대라고 해요. 그럼 이런 자식들이 왜 이렇게 하나? 보니까 과거에 나도 그때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 소리를 또 꼰대. 그래서 인간은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그런데 그놈이 또 우리 나이가 되면 똑같은 얘기를 또 한다는 거예요. 똑같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지혜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가 60살 되면 저 목사님 하던 얘기를 똑같이 할 것이다라는 것을 10살 때 알아버리는 거야. 알아버리니까 이놈이 끝내주는 놈이야. 이놈이 끝내주는 놈이요.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이놈 새끼들은 당장 눈앞에도 사탕이 중요하지 못 알아듣는 거야. 못 알아듣는 거야.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뭐냐? 이런 차원을 떠나서도 어떻게 우리의 그냥 1차원적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순종한다. 순종한다. 왜 순종하냐? 그분이 생각이 맞아. 아, 그분 생각이 맞아. 딱 긍정이 되면 할렐루야인데 긍정이 안 되더라도 그냥 맞다고 해. 그냥 맞다고 해. 이렇게라도 그분 말씀에 순종해 주지 아니하면 결국으로 가면 쉽게 하면 그냥 내 생각대로 하면 그것은 믿음의 행동이 아니다 그 말이야. 뭘 믿어요? 내 생각이 맞다고 하는 거야. 뭐 세상 사람 누구나 다 고집하는 거죠. 내 생각이 맞다. 그러니까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거를 가룟유다에게 적용하면 가룟유다 생각도 훌륭하죠. 여러분 생각, 아니 300대 눈에는 향유를 그걸 깨트려서 변을 닦고 그래? 오늘날 그래서 완전히 그냥 막 국민일보에 대서특을 될 거예요. 예수 타락하다, 명품 향수 가지고 발탁했다, 난리가 났고 난리가 났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 딱 하면 누구 생각이 맞아? 가룟유다 말이 맞는 거지. 그거 가지고 딱 팔아서 헌금하는 게 훨씬 낫지. 팔아서 헌금하는 게 훨씬 낫지.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맞다고 강력하게 생각하니까 예수님 생각 앞에 순종할 수 있어 없어? 순종할 수 없어요. 순종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그러면 저주 안 줘줘? 이분도 안 줘줘. 당신은 모르는 것을 갖다 줘준다는 것은 우리가 로마서 강의했지만 그거 내버려두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분도 안 줘줘. 그러니 두 사이에 뭐가 생겨? 갈등이 생겨. 정말로 마귀가 나쁜 놈이에요. 정말로 나쁜 놈이에요, 마귀가. 이건 아주 몸소리 치도록 나쁜 놈이야. 나빠도 좀 도둑놈도 대도가 있잖아. 대도. 하듯이 홍길동 같은 도둑도 있잖아. 이런 도둑이 아니야. 아주 비열하고 아주 더러운 도둑놈이야. 마귀가. 아주 나쁜 놈이야. 아주 스승하고 제자하고 갈등이 생겼어. 요 사이를 틈타가지고 스승을 팔아버리려고 꼬셔?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 얘기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그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줬다는 거예요. 왜 집어넣어줬어? 가룟유다가 충만한데? 아니, 가룟유다 마음속에 예수님과의 갈등이 생겨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갈등이 조금 생겨. 마귀가 와서 놓고 합니다. 놓고 합니다. 이게 문제는 이런 영적인 것을 우리가 도외시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런 영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넘어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거칠하고. 마귀는 두루 다니며 삼칠자를 찾는다. 누가 말했어요? 베드로가 말. 베드로에서 5장 8절에 두루 다니며 우는 사자와 같이 삼칠자를 찾는다. 이게 베드로가 말한 것이 왜 중요하냐? 베드로가 당했잖아. 베드로가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어떻든 뭡니까? 마지막에 그가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자기 인생을 마쳤어요. 그래서 정말 베드로가 훌륭한 사도로서 정말 하늘나라 가면 베드로를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가 터에 베드로를 만나게 되고, 아이들 이름을 줘도요 피로 베드로라는 건 베드로 훌륭하다는 거다. 문제는 어딨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자기 자신에 돌아보면서 인생에 후회스러운 장면이 있다면 어디겠어요? 예수를 3번 부인한 거예요. 한 번만 한 것도 아니고 3번이나, 그것도 그냥 부인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쌍 저주를 하면서 부인해 버렸어요. 그게 베드로가 할 짓이야? 그런데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사단이 너를 밀가부터 타는다. 밀가부터. 그러니까 사단이, 마귀가 어떻든 저를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것은 딱 보면 비신사적인 행위가 그에게 나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어떤 의욕심이 나서 분노가 나고 뭐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마귀가 탁 그를 잡을 때 그가 한 행동은 전혀 달라요. 여러분 생각해, 아이 설마 그렇게 했겠어?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있잖아. 아이 설마 그렇게 했겠어? 우리의 머릿속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마귀로 하여금 뭐 못하게 하라? 틈타지 못하게 하라. 틈을 주는 거, 틈을. 그래서 분을 내어도 해지기 전에 해결하고. 해지기 전에. 부부싸움을 해도 금방 그 자리에서 풀어버리면 부부싸움은 진짜로 칼로 골벽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안 풀어. 하루가 지났어. 그럼 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그런데 어떤 소갈벌이 없는 여자는 집을 나가면 들어오려면 쉬워버리고. 안 해봤어요? 네? 훅 나가버리면 다시 들어오려면 자기가 살려가던 집인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거 들어오기가.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남자도 똑같아요. 남자도 나가면 들어오려면 쉽지 않아. 괜히 괜히 놓고 온 것처럼 괜히 들어왔다가 뭐 하다가 그냥 미친 척은 눌러하지 몰라도 한 번 나가면 못 들어와.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해주기 전에 딱 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떡한다? 왜 내 집인데 들어오기 힘들까요? 마귀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왜? 성경대로 하면 그렇대. 성경 마귀가 틈 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웠어. 싸울 때는 틈 안 탔는데 해지기 전에 딱 풀어버리면 되는데 안 풀으면 안 풀으면 뭐예요? 안 풀었는데 내가 부부싸움을 했어요. 부부싸움을 했는데 밤늦도록 안 풀어졌어요. 안 풀어지면은 저절로 나 진짜 미안하네. 내 남편한테 잘못했네. 내 아내한테 잘못했네. 이렇게 미안한 마음이 들을까요? 아니면 갈수록 점점 미워질까요? 이게 점점 이 틈이 마귀가 확 들어버린다 이거예요. 확 들어온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저 분을 품어도 해지기를 해결해라.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틈탄다. 그래서 마귀라고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가룟유다가 예수님과의 갈등이 딱 생겨버린 거예요. 갈등이 딱 생기는 순간에 마귀가 그 갈등의 틈을 탁 뚫어버린 거예요. 탁 뚫어버리니까 가룟유다가 생각하는, 다시 말해 가룟유다도 그냥 어디 가서 잡배 데려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할 때에 아무나 뽑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음에 드는 자를 골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룟유다도 예수님 마음에 드는 자예요, 안 드는 자예요? 드는 자죠. 그럼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아무나 마음에 들었겠어? 그런데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짓을 하는 것은 뭐냐? 왜 그래? 마귀가
틈탔기 때문에 마귀 틈타. 그래서 이런 비극이. 그래서 주님이 내가 마지막 제 사랑하는 제자들 앉혀놓고 이제까지 3년 동안에 그 어떤 말씀과 행동과 이적과 표적과 다 귀하지만 마지막 12명을 쫙 앉혀놓고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얼마나 귀한 말씀을 그대에게 마지막 또 부탁의 말씀과 또 권면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이 있겠어요. 그 현장에 지금 한 사람이 탈락한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거죠. 마귀가 원하는. 그래서 그 탈락한 현장 속에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 15장 요한복음 15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겠어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때 총칭하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굿뉴스, 좋은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아, 좋은 소식 전하면 땡큐요, 노 땡큐요. 땡큐요.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을까?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예수님께서는 항상 밥 주세요, 밥 주세요. 동냥하러 다닐 때면 귀찮아서 몰아쳤다고 하는데 나에게 생명의 말씀, 좋은 말씀을 전하시는데 왜 세상에서 그를 거부했을까? 여기에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역시 세상 사람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다른데 예수님이 내 생각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엉뚱한 소리 하니까 배척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원리와 세상 사람이 사는 삶의 원리가 같아 틀린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살으라? 예수님의 삶의 원리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동의한 거예요. 아멘하고 동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동의가 안 되는 사람은 당연히 배척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배척해버린 거예요. 원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생각보다도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가 자기 생각에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세상으로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원리대로 살기로 결심한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정말 우리들끼리 좀 이게 국소적으로 좀 얘기하자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최소한 지금 이 시간만큼이라도 최소한 우리는 누구 원리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 원리에 순종해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끼리 얘기니까 뭐 누가 뭐라 하든지 그건 맞잖아. 세상 원리대로 하면 지금 뭐 해야 돼요? 네? 집에 가서 연속극 봐야지 지금. 그래 안 그래요? 집에 가서 연속극 봐야지 지금. 얼마나 재밌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아무리 은혜롭게 설교한다고 해도 연속극만큼 재밌게 하겠어? 근데 우리가 그걸 다 포기하고 여기 앉아있는 것은 나는 주님의 원리대로 살려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명의 제자는 어떻든 내일부터 어떻게 행동하든 간에 지금까지 주님 앞에 쪽으로 앉아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그 원리에 순종했기 때문에 앉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 방법대로는 세상 그것이 맞지. 그거 가지고 발 닦느니 그거 가지고 팔아가지고 오히려도 다른 데다도 쓰는 게 더 훌륭한 일이지. 세상 방법대로 생각했더라면 여기 11제자도 가룟도 못지않게 다 떠나버렸죠. 그런데 가룟도 하나 떠나고 나머지 남아있는 것은 어떻든 간에 그들이 지금 이 시간만큼은 주님의 그 원리 앞에 순종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그 11명의 제자에게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시죠. 2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낸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신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여기서 보혜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이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뭐예요?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지킬 봅니다.
한문 언어인데 칠칠보 해는 은혜 해자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은혜로 지켜주는 자, 이것은 보혜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혜로 지켜주는 주님께서 내가 가면 아버지께 얘기해서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혜사가 와서 보혜사는 뭐하냐? 은혜로 지켜주는 존재다. 누구를? 너희를 은혜로 지켜줄 것이다. 내가 가도 걱정하지 마라. 성령이 오시는데 그분이 보혜사인데 보혜사가 와서 은혜로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 말씀을 주님이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인 용어로 뭐냐? 곁에 서서 돕는 자예요. 그거를 파라크레토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법정에 갔는데 법정에서 나를 도와준 자가 누구예요? 변호사. 그래서 파라크레토스 보혜사를 변호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법정에 인생을 살면서 법정에 가면 안 돼. 안 되는데 우리는 정말 뭐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로 법정 구경을 자주 해요. 나도 생전에 이 나이 살도록 뭐 솔직해서 뭐 검찰청 옆에 가봤어. 내가 법원 옆에 가봤어. 정말 나는 뭐 영어라서 존경하는 재판장이다 이런 줄 알았어. 가보면 그게 어딨어. 그냥 얘기해봐요. 얘기해봐요. 이러고 끝나더라고. 뭐 존경한다 이런 것도 없어. 근데 내가 거기서 딱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래서 변호사가 있어야 되는 곳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왜 알았냐? 검사가 있고 여기 피고가 있는데 피고 옆에 변호사가 앉았어. 근데 판사가 이 피고에게는 말을 못하게 하더만. 한마디는 못하게. 피고 잠잠하세요. 피고 잠잠하세요. 한 번 더 떠들면 퇴정시켜서 뭐 이렇게 막 피고를. 그래서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하라는 거예요. 변호사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뭐 고소를 당했으니까 피고인으로 앉아있었겠지. 그리고 내가 억울해서 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변호사가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근데 변호사가 내 속을 어떻게 다 알아. 그러니까 하다 보면 좀 말이 틀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 피고가 옆에 있다가 아니 그게 아니고요 하고 이렇게 하니까 피고 잠잠하세요. 변호사 통해서 얘기. 진짜 복종 터지더만. 진짜 그래서 억울하고 죄 짓지 말아야지. 거기 하니까 진짜 내가 봐도 그 다음 순서가 나요. 그런데 그 앞에 하는 사람 이렇게 앉아 보는데 내가 봐도 복장 터지더만. 그래, 재판이를 그러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하듯이 변호사는 누구냐? 바로 이 파라크레토스. 이거 바로 옆에서 나를 변호하는 사람이다. 변호하는 분이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뭐냐?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니까 그 보혜사를 뭐라고 말했어요? 진리의 성령이다. 진리의 성령이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 진리의 성령이다라고 그를 불렀어요. 왜 그가 진리의 성령이냐? 자, 여러분 이해하세요? 이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이제 제자들은 더 이상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 없어.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이제 승천해서 하늘로 가셨으니까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직접 말할 수 없는데 내 대신 너희에게 나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그 존재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 존재가 누구냐? 그게 진리의 성령이다. 그게 바로 너희의 보혜사가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냐? 성령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나한테? 예수에 대해서 얘기해서 그것이 그 예수에 대한 얘기가 내게 은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로 나를 지켜주시는 분, 이게 보혜사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나에게 누구에 대해서 얘기해? 예수에 대해서 얘기해 준다. 예수에 대해서. 그 예수가 너를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너에게 이렇게 하셨다. 소망을 주셨다. 걱정하지 마. 이런 식으로 나에게 예수의 은혜로 나를 이제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랬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요. 그러니까 진리를 말씀해 주셔야 되니까 이분이 누구야? 이분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 그래서 주님은 말씀, 그분은
진리의 성령인데 그분이 오셔서 누구에 대해서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예. 근데 27절을 보면 27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했어요. 이게 조금 도전이 됩니다. 너희도 보혜사 성령의 사역이 보혜사 성령이 뭐냐? 예수에 대한 증인의 사역을 할 것인데 너희도 보혜사 성령의 사역인 증인의 사역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이다. 근데 증인이라는 게 뭐냐? 이 말 증인이라는 게. 증인은 뭐예요?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고 들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절에 너에게 성령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뭐가 들어왔어? 증인이라 증인. 그러니까 네가 보고 들은 것만 얘기하라 이 말이야. 가서. 그런데 보지도 못한 것은 막 과하게 이게 이단의 첫걸음이라니까. 네가 모르는 걸 얘기하지 말고 보고 들은 것만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에 가서도 증인 선서하세요. 예, 나는 보고 들은 것만 내가 증언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들은 것만을 하는 걸 보고 들은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예수님이시니까 삼위일체니까 그분을 보고 듣고 할 게 없잖아요. 당신 얘기를 당신이 하는 거니까 그거는 들리는데 우리는 어떻게 증인을 쓰느냐. 그럼 주님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신 게?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해달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도 나랑 함께 있으면 나를 봤잖냐. 보고 들은 것만 전하라는 거 전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 제자들도 증인의 자격이 있었어요. 있는 거지, 있는 거지, 있는 거지. 거기에다가 또 들은 것도 잊어먹을 수 있고 또는 담력도 안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은혜가 공급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쟁 중인데 전쟁 중인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돈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은혜라니까요. 은혜.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든 건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은혜가 없는 거,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그거 자기들이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볼 때 그거는 자칫하다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반드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갈등 생기면 넘어간다니까. 그게 뭐냐? 다른 게 유튜브 들어가면서 그걸 은혜 받는다고 자랑스럽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 잘하는 것 같지만 비신사적인 거예요. 우리가 내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밥맛이 요리 솜씨가 좀 시원찮아도 지 엄마가 해주는 거 먹고 성장하는 거지 옆집 아줌마가 해주는 거 맛있는 거 먹고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개혁하면서 이게 오픈됐다고 해서 막 다른 데 유튜브 들어가면서 거기 은혜롭다고 그러다 또 교회로 또 여기 나오고 이것이 굉장히 고마운 그냥 인간적으로는 고마운데 영적으로는 이건 반드시 이건 언젠가는 방해가 받아요. 반드시 받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막 누가 뭐라고 내가 능력 없는데 또 능력 있는 사람 거 듣는다는데 또 듣지 말라고 하기도 또 좀 어때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도 듣지 말라고 해야 돼? 모르겠어요? 아 섭섭하네. 그래도 듣지 말라고 하세요. 이래야지. 이게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일을 신사적으로 알아요. 신사적으로. 신사적이지 않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워. 내가 보니까 어디서 또 어느 목사님 가지고 교재 가지고 공부한다고 경비실에 앉으시니까 그 교재가 이만큼 있으면 누가 쓰려고 이거 갖다 놨더니 어느 교회에서 가져가더라고요. 그 교회만 그걸 쓴대. 네. 그다 거기 담당한 목사님하고 뭔가 협의하에 갖다 쓰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자기들끼리 갖다 쓰는 건지 난 모르겠지만 참 이거 나중에 개혁 때도 여러 어려움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지금 여기 이제 이 제자들을 우리가 한번 잘 봐요. 이 제자들이나 이 보면 자기가 들은 것, 자기가 본 것, 그 보고 들은 어떤 그것이 있기 때문에 너희도 충분히 증인의 자격이 된다. 그러니까 너도 그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주님이 마지막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근데 이제 뭡니까? 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도 그렇게 하야겠다 라고 이제 결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 적인대라 하는 것을 여기서 보면 제자들, 너희들하고 제자들에게 얘기한 건데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너도 보고 들은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 말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예수님 말씀 직접 들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증인합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 듣고 하는 거예요. 그거 듣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되라고 어떻게 되냐? 성령이 임해야 증인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 자기만 어디서 뭐 계시 받았네 뭐하고 막 쓸데없는 소리 했었고 보고 듣지도 못한 얘기 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했었고 이래버리면 그거 이제 반드시 그걸 어떻게 썩어갑니다. 그래서 그 이단돼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이단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증인이라는 것은 사명이라고 하는 무거움도 있지만 자유로움도 되는 것은 증인은 뭐냐? 내가 아는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걸 막 아는 체하고 막 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면 증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거짓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칫하면.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도 오늘 27절은 너희도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것인데 너희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데 뭐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증언을 하는 데는 반드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를 증언하는 것이니까 진리를 증언하는 것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실되게 증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여기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데 이 다이아몬드 좋은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이걸 팔아먹을 것이라고 과장 광고를 해가지고 이거는 많이 좋다고 요만큼 좋은 걸 이만큼 좋다고 해버린다면 그게 과장이 곧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걸 있는 걸로 얘기하면 거짓말이지만 요만큼 능력 있는 걸 이만큼 능력 있다고 말하는 것도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주님 말씀하신 거 뭐냐면 진실로 이것을 전해야 돼. 진리의 성령에서 내가 진실되게 이 진실을 전해야 되는데 이 진실을 전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 세상에는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왜 이 세상에서 진리가 어려우냐? 진실을 전하기 어려우냐? 진실을 전하는 것 때는 이 세상에서는 반드시 뭐가 담보가 되어야 되겠어요? 목숨이 담보가 돼야 돼요. 진실을 전하는. 진실을 전하려면 반드시 목숨이 담보가 되어야 돼요. 왜냐? 진실을 내가 정확한 얘기를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왜 내가 목숨을 담보합니까? 이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세상은 거짓의 영이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짓의 영이 지배하는 곳에서 진실을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담보해야 된다. 이걸 목숨을. 그래서 막 TV 같은 막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 게 뭐예요? 진실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 뭐 고소당하고 하겠어요. 또 그것뿐이니까 막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 진실을 밝힌다 막 나오잖아요. 진실이라는 게 그래서 이 진실을 말하려면 이걸 담보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실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진실을 말하지 못하다 보니까 오늘날처럼 이렇게 SNS가 발달하고 이런 데서는 큰 병폐가 있어요. 옛날에는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그걸 묻혀버리고 말았는데 오늘날은 진실이 전해지지 않으면 뭐가 나오냐?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가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 분한테 얘기했나면 제가 그거 보니까 유튜브 보면 정치 얘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뭔 약초를 보고 뭐 혈압에 좋고 뭐 좋고 이런 게 나오더라고. 무슨 한의사가 했다고 나와. 그래서 야 이렇게 먹어야 되거든. 딱 보면 나한테 딱 하는 거예요. 뭐 콜레스테롤 줄이려고 뭔 약초 먹고 뭔 약초 나오고. 그래서 내가 그걸 갖다가 좀 잘하는 사람한테 내가 보내줬어. 야 너도 이렇게 먹어야 돼. 이거 콜레스테롤도 없어지고 오래 살겠다. 그거 보내줬어.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에게 답이 딱 왔어요. 목사님 이거 유튜브에서 보낸 거죠? 그렇지. 유튜브에 있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한의사가 정확히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 소리니까 얼마나 내가 부끄러워. 나는 뭐 지들 하라겠지. 내가 뭐 한의사에 보이고 그러는데
나만 오래 살면 재미없으니까 같이 오래 살자고 이제 보낸 거지. 아, 그래도 그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가만히, 여러분 봐요. 그걸 이제 우리가 썸네일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하면 딱 처음에 화면이 딱 나와요. 화면 나올 때 그 화면에 예를 들어서 김익현은 목사다, 막 이런 썸네일이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유튜브 조회수가 몇 건이나 올라갈까요? 그 기껏해봤자 100건 이상 안 올라가. 김익현이 아는 사람이면 안 봐. 그런데 거기에 뭐냐면 김익현? 개조신? 말이 이렇게 올려놓으면 몇 사람이 볼까요? 수만 명이 봅니다. 수만 명이 봅니다. 김익현 개자식이야? 궁금했다고 보니까 김익현이가 만약에 개자식이라면 뭐 이렇게 엉뚱한 곳에 빠져버렸어. 김익현 개자식 얘기한 게 아니야. 그것만 그 썸네일에 그 제목만 그렇게 붙여놓고 사람들하고 클릭하게 만들어. 그래, 이 클릭수가 높아지면 어떻게 해야 돼? 돈이 나오는 데야. 돈이 나오는 데야. 어떤 유명한 사람들 2천만 원, 3천만 원씩 버는데 한 달에. 그래서 그렇게 지저분한 그 유튜버들이 그 난리치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왜 그게 법적인 제한이 안 가는지 난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유튜버 하는 그 사람들하고 유튜브라고 하는 회사는 아무 책임 없어. 그건 미국에 있어, 본점이. 거기서 하는 거야. 거기 아무 책임 없어. 단지 뭐냐? 조회수가 높으면 거기에 뭐가 올라가? 광고가 올라가. 광고 수입을 그들이 받아먹는 거야. 받아먹고 광고 수입의 일부를 유튜버에게 보내주는 거야. 상업광고 하는 상업광고 그들은. 미국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서까지 뭔약 독초를 먹어도 좋다고 하든 뭐라든 뭔 상관 있어. 그 사람들이. 그 지들끼리 알아서 해야지. 그래서 이게 온갖 거짓 뉴스가 여기에 정치적인 것이 오늘날 이 나라를 이 지경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안타까운 한국당시 안티 기독교인들이 거기다 대고 딜이 그냥 막 처벌하고 막 도배를 해놔가지고 그런 걸 분별 없이 보고 분별 없이 그냥 교회 단톡방 이런 데 막 올려놓고 그러다가 네 글을 써라. 네 글을. 남의 글을 올려놓지 말고 네 글을 써라. 계속 얘기해. 왜? 자기 글을 쓰면 최소한 누굴 비판하는데도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내가 김남수 권사님 싫다고 하는 것을 내가 내 글을 쓰면 최소한 내가 싫은 만큼만 쓰지. 과장은 안 하잖아. 그런데 남이 누가 써놓은 거, 막 써놓은 거. 써놓은 거 갖다가 그냥 막 통치해서 갖다 집어넣으면 자기 의견인데 아닌 것 같고 아닌 건데 긴 거 이런 짓 하지 마. 이런 것이 그냥 전부 다 나라는 나라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단체는 단체대로 전부 다 엉터리만 엉터리로. 우리도 보면 가끔 보면 단톡방에 뭐 하니 누가 가끔 올리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아무도 대꾸 안 하니까 그것도 안 올리고 그래. 절대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제가 이게 자기 생각이 뭔가 있어. 그 생각을 써요. 괜찮아요. 언론에 자유가 있지. 욕하는 얘기도 써도 되지. 문제는 뭐냐? 남의 거를 올려놓지 말고 유튜브에서 뭐 글을 돌아다니는 거 갖다 딱 올려놓고 이 짓은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거 자꾸 뱉자 그 사람 돈 벌어주는 거예요. 자기 아무 소용도 없어. 그래서 이 진리를 말할 때 진실을 말하려니까 목숨을 담보로 해야 돼.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안 해. 안 하니까 혼자 그렇게 돼. 그러고 나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제 와서 뭐 진실을 말한다 하고 뭐 누가 나오고 뭐 하고 그 사람 나올 때 보면 따뜻하게 나오지 못하대. 전부 다 모자이크해서 나오고 막. 왜냐면 해코지 당할까 봐. 해코지 당할까 봐. 얼마 전에 5.18 이렇게 지나갔어요. 저는 제가 80년 6월 13일에 제대를 했어요. 그래갖고 아주만 막 제대한다고 막 기쁨에 들떠있을 때 5.18 터져가지고 제대할 때까지 군 한번 벗어보지 못하고 제가 말년도 못 넘기고 그래도 제대시키는 게 감사하죠. 제대했어요. 그때 나올 때 저희가 얼마나 분기가 팽당했겠어요. 이놈의 새끼들 나가기만 다 때려 죽여버린다. 왜냐면 다 교육받아보니까 빨갱이 새끼들이 쳐들어와서 저렇게 했다고. 어떤 놈이 나한테 빨갱이 새끼들 걸리기만 패 죽여버린다고 나왔지. 세월이 흘렀어요. 그게 민주화 운동이 돼버린 거야.
세월이 흘렀어. 왜? 진실을 밝히다 보니까 빨갱인 게 아니야. 그들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뭐 북한군이 쳐들어왔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야, 북한군이 정말 쳐들어왔나? 나중에 보니까 다 가짜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진실을 밝히기가 쉽잖아. 그러니까 진실 뭐 화해위원회인지도 만들어서 해보려고 해도 제대로 안 돼. 왜? 그거를 밝히면 목숨을 담보해야 돼. 이 세상 일이라는 게 세상 일.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네가 목배임을 받기까지 내 증인이 되라. 목배임을 받기까지 내 증인이 되라. 아니 주님 증인 되는데 칭찬받고 복받아야 돼. 왜 목을 베요? 왜 목을 베야 돼? 진실을 전하려니까 목이 베이는 거예요. 그 목배임을까지 하라. 그러면 너를 첫째 번에 참여할 것이다. 아, 우리의 최고의 소망이 뭐야? 부활인데. 부활해서 하늘나라 가는 건데. 그런데 이왕에 가는 거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면 그것만큼 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이 또 있겠는가?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네. 개혁하고 나서 참 오랜만에 첫째 부활 얘기하는 것 같아. 여러분도 오랜만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정신 좀 차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진짜. 원래 싸우는 데는 영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진리를 향해서 투쟁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돈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다 그냥 변호사비 떨어지면 안 된다고. 그거 내가 그게 아니라고. 왜 아니냐?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이렇게 상막할 때 은혜 받는 게 최고 중요해요. 은혜 받으면 그것도 해결되고 그것도 해결되고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 진리로 충만해야 거짓을 향해서 내가 목숨을 내놓고 싸울 용기가 나는 거지. 군인들에게 있어서 사기가 최고지. 사기가. 네? 좋은 무기가 최고예요? 사기가 최고예요? 네? 사기가 최고라니까. 아프가니스탄에도 못 봤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미군들이 그 수억 개 장비, 그 첨단 장비를 다 놓고 나와버렸잖아. 아무리 장비가 좋아도 그거 중간에 따뚱따뚱 지는 텔레만 하나를 진압 못하고 결국 손 놓고 나와버리잖아. 남의 나라 가서 싸우면 얼마큼 싸워 죽었어, 그들이. 사기가. 만약에 우리나라 군인 같은 우리나라가 북한을 전쟁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가지고 죽더라도 끝까지 싸워서 어떻게 하든 해야지. 외국군이 들어와서 얼마큼 싸워주겠어. 그러니까 사기가 제일 중요한데, 사기가. 이 사기가 뭐냐? 교회 다니는 사람 사기가 뭐냐? 교회 다니는 사기는 뭐냐?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 그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가.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진리를 향해서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실이 자꾸 숨겨지는 거예요. 왜? 내 목을 내놓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네가 목배임을 받기까지 내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여기서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뭐겠어요? 육체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은 숨이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죽음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죽음이라는 뭐냐면 세상과의 관계가 절단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단절되는 것을 말해요. 세상과의 단절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최소한 여기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은 거예요. 세상과 단절되고 나온 거예요. 세상과 단절되는 것을 성경은 죽은 거라고 얘기해요. 세상과 단절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거예요. 근데 신기한 현상이 뭐냐면, 죽었는데 보니까 살아있어. 죽었는데 보니까 또 살아있어. 얼마나 징그러워, 얼마나 징그러워. 괴물이지, 괴물. 사람이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더 무서워. 죽었는데 가보니까 살았어. 그 어느 게 더 무서워? 에? 안 당해봤어? 죽었어. 죽은 사람. 요즘은 말이야, 세상이 좋아져서 교회에서 이거 염 이렇게 모시고 이런 걸 안 해. 그러니까 요즘은 잘 몰라. 다 우리 이제 다 했잖아, 가서. 그러면 죽을 수 있는 게 이게 괜찮은데. 막 하려고 했더니 눈을 팍 떠.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니까. 주님을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놨어요. 그래서 여기 왔어요. 그럼 우리가 다 죽은 거야. 세속과 단절된 거야. 단절돼서 죽었어야 되는데 어디 살았어. 죽었는데 또 죽였는데 또 살아. 주님이 또 죽이니까 또 살아. 또 죽이니까 또 살아. 이게 괴물이지, 이게 괴물. 여러분 터미네이터 영화 봤어요? 터미네이터. 아놀드 스왈츠네거 막 근육 이런 사람 막 더더더더더 하고 터미네이터 있잖아요. 그 터미네이터 그렇게 수많은 총알을 맞아도 그 아놀드 스왈츠네거 그 터미네이터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아주 폐 지겨도 안 죽어. 안 죽으니까 그 다음에 터미네이터 2가 또 나와. 끝까지 안 죽어, 끝까지 안 죽어. 오늘날 혹시 우리가 이 영적인 세상과 단절해, 주님은 죽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끊어진 것을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죽었다고 했는데 또 살아. 죽었는데 또 살아. 죽었는데 또 살아. 주님은 네가 터미네이터냐?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주님이 하시면서 우리 보고 12 제자 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내 증인이 되어야 될 것이다. 왜? 너희도 나와 함께 같이 살았으니 나의 산 것을 보지 않았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주님은 명령을 주신 거예요. 이제 뭐하냐? 주님 마지막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두려워서 떨까요? 죽을까봐.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목숨 내놓고 죽음을 각오하고 주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적극적인 방법은 뭐냐? 막 품에 안고 막 보호하고 이게 아니라 하늘날 소망을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도 위로하시고 뭐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주님은 마지막 마무리는 뭐라고 하시느냐? 죽기를 작정하고 내 일을 해라. 그러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의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주의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까지 주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들은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죽음을 각오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또 우리들에게 하신 마지막 유언의 설교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명령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명령이 곧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개혁도 왜 하는가? 결국 답을 한다면 주님의 증인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개혁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것이 아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냐?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이걸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는 개혁하는 거예요. 다른 아무런 목적과 뭐가 없어요. 그거예요. 그거. 오직 주님의 체면을 그냥 눌려져 있는 주님의 체면을 우리가 살려서 다시 올려내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바로 그것 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의 조건이 뭐냐?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지배해야 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